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남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엿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도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절,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있는 절을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잘 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마게도냐의 체류 중에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지금 8장, 9장의 내용이 딱 헌금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사도권은 바울에게 중요한 변호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애써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기 원했던 거죠. 그렇게 본인의 사도의 변호를 그렇게 하는데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을 얘기하는 가운데 헌금과 사랑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8장과 9장에 할애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도 일을 하면서도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게 되면 있는 자체를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올려드리고요. 너희들도 그러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마게도냐에서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기쁘구나. 그래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남을 도와주니까 참 기분이 좋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쓰기도 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을 정도로 가장 아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협력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헌금 사역들이 다 이 안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물질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잘 받쳐주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물질의 헌금의 비결이 9장 7절에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삶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물질이 쉽게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즐겨내면서 희망하며 선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들 착한 일 하려면 억지로 하지 마. 즐겨해.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지 않니?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선한 사업의 이유, 첫 번째, 이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이 모두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웃과 바로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을 보니까 넘친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도 좋고 이웃들도 좋은 것이 뭐냐? 가난하고 소외된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어서 좋고, 이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이 손길도 성도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손도 넉넉하게 넘쳐서 좋고, 도움을 받는 어려운 분들도 넘치게 하여서 좋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복지가 정부의 영역으로 많이 갔지만, 그전에는 교회가 지금 정부의 복지 가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쌀을 걷어서 성미라는 이름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가 또 선물을 갖다 주기도 했고요. 또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일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영역들을 거의 우리 지금 행정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선한 사업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믿는 자나 어려운 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의 첫 번째 이유, 모두가 사는 일이다. 자, 조금만 더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한 사업의 두 번째 이유, 선한 영향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치욕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교회에서 온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럼 딱 교회에서 온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때문에 왔고 헌혈하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오면서도 웃으면서 봉사하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물질을 모아 주의 백성들을 통해 흘러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가운데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표현된다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근데 그게 주님도 웃고 성도도 웃고 도움을 받는 그 이웃 사람들도 은혜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참고한 구약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악한 영의 권세와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든 아무튼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힘과 세상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힘과 세상의 경제 원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고, 또 어떤 성도님 보면은 자신도 어찌 보면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쌀을 갖다 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악인이 이걸 보고 이를 갑니다. 정확히는 사단의 권세가 선한 사역의 빛을 보고 너무 역겹게 여기는 것이죠. 미국이 공산주의가 안 된 이유를 꼽을 때 첫 번째, 청교도 정신과 함께 두 번째는 기부 문화를 꼽습니다. 자유경쟁이나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미국도 한번 경제가 거세게 일어날 때 이러한 위험의 순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기부 문화의 영향으로 또한 교회의 복지의 역할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끌고 갈 수 있어서 지금의 미국이 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선한 사업의 사랑의 실천의 구문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고요.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직까지도 자본주의 국가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분들에게는
8장과 9장은 꼭꼭 암송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업의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왜 남을 도와줘야 되느냐? 세 번째 이야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돼요? 라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은 확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병 고침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복지 대상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혹시라도 물질을 적게 받고 우리가 병이 약간 덜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던 은혜가 제일 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 봉사, 시간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선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제일 큽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모두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쟁사회에서의 우리가 모두가 살 길,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있지만 제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선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닥친 환경이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에 그 봉사와 헌금과 이 희생함에 대한 정신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은 이 땅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은 이 땅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선한 일에 발빠르게 움직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남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돕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